샬롬. 아침에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2세기 초에 이 아시아에 있는 한 장로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아시아에 있던 쓴 장로가 쓴 편지가 지금 이제 남아 있어서 그 문서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그 바울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머리가 벗겨졌고요. 그리고 이 허리가 휘었고, 다리가 휘었고, 허리는 곧았는데 다리가 휘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 곱추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키도 작고, 코는 매부리 코에, 또 이 눈썹은 일자 눈썹이라서 두 눈썹이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눈썹에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상당히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키도 작고 외모로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문제가 되었던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대하면 겸손하고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즉 겸비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그러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참 부드럽지만 너희들을 떠나 있을 때는 엄격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같이 있으면 굉장히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아주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 의미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10장 7절에서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몸으로 대할 때는 이 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몸으로 막상 대하고 나니까는 그렇지 않았더라.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하고 달랐다는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이 지난 주말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다고 하면서 그저께인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하기를 거기에 갔더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이런 어떤 사람이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한번 집회를 인도할 때 저를 대면하고 나서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 이야기 내용은 자기는 정말로 제가 정우성처럼 생긴 줄 알았대요. 하도 그 얘기를 해서 정말 얼마나 잘생긴 목사길래 이렇게 자기 외모를 자랑하나, 어떻게 이렇게 매번 설교 때마다 자기 외모를 가지고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잘생긴 목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집회에서 막상 얼굴을 대했더니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왜 제 동생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편지를 보면서나 아니면 뭐 설교를 들으면서는 그 갖게 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대했을 때는 실망스러웠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의 그 편지나 바울의 설교에 대한 것들이나 바울에 대한 그 레퓨테이션을 보아서는 이 바울은 굉장히 그야말로 그냥 일단 보는 순간부터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휘어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바울을 딱 만나보았더니 아주 키도 작고 볼품도 없는 데다가 말도 잘 못해요. 그렇게 말이 시원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했던지 아니면은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바울을 자꾸만 이제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행동도 우유부단했다는 말입니다. 뭐 편지로는 뭐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막상 딱 대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더라. 자기는 막 야단칠 줄 알았다는 거죠. 야단치고 교회를 금방 어떻게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는 바울 선생만 오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것이 이런 온유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모습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약하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약간은 좀 sarcastic하게 조금 풍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너희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늘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 바울은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나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10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 이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친히 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서 사실 그 사람의 중심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서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그 행동만 놓고 보면 우유부단함과 온유함은 비슷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너무 온유하고 부드럽다고 말하는데 그 온유하고 부드럽다는 말의 의미가 경우에 따라서는 무능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정말 착해요. 심성은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냥 부인을 때려서 문제지. 심성은 너무 착해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유해 보이고 저 사람이 참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을러서 그렇지만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착하다는 말은 어찌 생각하면 무능하다는 말이고 착하다는 말은 어찌 생각하면 판단력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고 어찌 생각하면 우유부단하다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유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온유와 그리고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고 말을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일 때 저는 온유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좀 비굴하고 비겁한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거나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죠. 하지만 약자 앞에 서면은 그냥 한없이 강하게 군림하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 없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고 무모하고 거칠게 대하면서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할 수 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세
자세에 들어가면 그 모습은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그것은 그 중심에 다른 사람, 정의 아니면 그 이 공의 이런 것들, 사랑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라면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아니면 그것은 우유부단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대하여서 온유했던 것은 너희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다. 이게요.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담대하기보다 오히려 온유했던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대하면서 너희들을 대할 때 내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거기 가서 다시 또 책망을 하고 편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중함으로 너희를 대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엄하게 책망하고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유함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온유함을 보였던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면 그가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상을 가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유함을 보였던 이유는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유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일종의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변명이긴 하지만 저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어느 때는 그 힘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느 때는 그러한 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유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여기서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갔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을 때에도 너에게 지금 이렇게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이 바울은 참 약한 사람이야. 바울은 뭐 여기서 지금 큰 소리 치지 막상 와봐 아마 꼼짝도 못할걸. 우리한테 꼼짝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갔을 때에도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엄하게 책망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지금 돌아오라. 이 말은 굉장히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좋은 말할 때 돌아와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이키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혈기와 분으로 하지 않고 온유와 관용으로 한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혈기와 분으로 사람을 책망할 때 그때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을 이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책망하면서 그 중심에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분을 풀고자 함이 아니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나는 지금 공의를 행함이지 분을 풀고자 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옳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거야. 이건 틀린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사실 돌아보면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을 해서 옳은 걸 세우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 혈기와 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 쉽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울이 한 말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순수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요. 우리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우는, 우리가 육신에 있으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을, 모든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한번 살펴볼 때 육신에 있지만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대적하고 있거나 바울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행할 때라도, 우리가 육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의 의미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육신적인, 육체적인 방법에 따라서, 즉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이야기할 때,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학문이나 공부하는 것들을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행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저는 본문 말씀을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쓰거나 생각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이 공부를 하는 학문적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로 그냥 세상을 다 깨뜨리는 거다, 이러한 의미라고 이해를 한다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하거나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때,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것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모든 이 한길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적인 이론이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그러한 그 이 이론과 연구 결과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회학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어떤 평가, 개인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한 것들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도 좋지만, 겸손한 거 굉장히 좋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양보하는 게 맞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은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알지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것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도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대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겸손한 거 좋지요, 온유한 거 좋지요, 그런데 목사님 계속 온유해 보세요. 아주 그냥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더라고요. 계속 잘해줘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아주 밟고 올라섭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잘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체대로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엄하게 책망을 하고 그들을 그리고 경고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온유하게 대하면 그 사람들 또 나쁜 짓 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대적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죠.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소에는 문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일단 크라이시스에 딱 닥치게 되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학문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큰일 나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타협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 주님께서 양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지금 양보하면 전 망해요, 그런 망해요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망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래도 양보해,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런 크라이시스에 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체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육체대로 행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머리와 생각에 옳다 생각되는 하나님의 원함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모든 교회 문제는 거기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정작 순종해야 될 순간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 순종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그 순종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한국의 그 유명한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가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취재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하면서 병자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손가락을 막 그냥 그 몸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매독균을 그 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이 문제가 있고 그 암찰기도 안수기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에서 취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취재 만약에 했다면 뭐 사람이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는 건데 뭐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뭐 저는 그걸 이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막 그렇게 막 반대하거나 막 거부하거나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는데 이건 아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취재가 나가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기도원 이 사람들이 방송국을 찾아가서 방송국을 다 때려 부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했다고 농성을 하고 이 방송사 정문을 부수고 유리를 부수고 그러면서 막 이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당장 뭐 물러가라, 무슨 뭐 PD를 뭐 사퇴시켜라, 뭐 공개 사과를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주님의 방법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까? 그게 화가 나는 것도 알겠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럴 때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걸 보여주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번 신문사에서 그 기사를 냈는데요. 이제 저도 거기에 좀 관계가 있긴 했지만 그 기사 가운데 기독교를 좀 비난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도에서 이 글을 한번 사설을 누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이 기독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요즘 기독교 교회 문제 많다,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신문사 기자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교회협의회 임원들이 신문사를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 글을 당장 사과하는 글을 쓰지 않으면 한국일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여기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 우리가 다 신문 안 읽겠다라면 당신들 망해. 근데 당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독교 건들면 당신 회사도 온전치 못할 걸. 우리 불매 운동 벌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 무섭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였죠. 우리가 말하는 힘이 그런 힘입니까? 지금 그런 힘을 발휘하자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데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건들면 내 주변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 뭐 이런 힘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지 않기로 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누가 뭘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폭력이나 중상이나 이지매나 아니면은 그러한 모함이나 난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이론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다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대하여 너희가 대하면 겸비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고 말을 하고,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그가 글로는 굉장히 중하고 강한 것 같더니 말은 시원치 않더라.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했다면 나는 사실은 너희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덮어주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의가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뜻에서라고 말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있고 나는 손을 떼겠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면 끝까지 참아서 온유함으로 사람을 돌이킬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다면 매로서 사람을 돌이키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 하나님의 의를 교회에 세워갈 것이지 내가 내 방법대로 아니면 내 기분대로 혹은 나의 그 원함을 따라서 내가 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희가 정말 합리화시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이 다 알지만 나도 사람인데 라든지 사람이 뭐 어쩔 수 없죠 라든지 이런 말로 우리가 합리화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니 정말로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마음, 우리와 스스로와 자신과 싸워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것들이지만,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육체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오니 이는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경험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생각했다. 온유하라면 온유하고, 양보하라면 양보하고, 그냥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도 불사하고 중상과 모함도 불사하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 바울이 대하면 겸손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해 보이는 그 모습에 이 바울은 지금 오늘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가 세우고자 함이고 모든 것들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물론 자기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우리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제 뜻을 굽혀서 그리고 제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